두 친구가 만나는 특별한 카페, 특별한 커피도 있고 특별한 케이크도 있는 카페. 무슨 카페죠? 맞습니다. 네, 많이 다니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투썸 플레이스라는 카페입니다. 두 개의 썸 플레이스라는 뜻이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서먼이라고, 썸바디라고 하고요. 특별한 일을 이제 썸씽이라고 하고, 특별한 장소를 이제 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뭐 두 개의 어떤 케이크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으니까 이제 투썸 플레이스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기억나는 특별한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장소가 특별한 이유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 속에 남는 장소, 그 장소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장소가 우리 모두의,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썸 플레이스, 특별한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썸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 투 썸 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저의 투 썸 플레이스는 강변북로를 타고 이렇게 구리 쪽으로 가다 보면 구리 바로 앞에 토평 IC 주유소 삼거리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저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3년차 사역을 하고 그해 7월 마지막 월요일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출발할 때였습니다. 비가 아침부터 어마어마하게 막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특별히 차량을 운전하시는 우리 이제 지입차 이제 기사님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출발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대만 목사 같으면 당연히 출발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열혈 이제 피가 끓는 뜨거운 이제 그런 첫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여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출발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그 비를 다 뚫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유로를 다 이제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일산에서 출발해서 자유로로, 그리고 자유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변북로를 타고 오는데 그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뭐 1시간 거리를 2시간 반 이렇게 꽉 막힌 채로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거의 그치면서 차량이 이제 조금 속도를 내면서 이제 토평 IC 이제 삼거리 주유소까지 차가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5인승 이제 미니버스였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운전하시는 이제 기사님만 깨 있고 저도 옆에서 자다 깨다 하고요. 뒤에 타 있는 선생님 한 분도 주무시고 우리 22명의 우리 청소년들도 모두 다 이제 깊은 잠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으면서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요. 갑자기 24인승 버스가 물 웅덩이를 이제 잘못 밟고 기사님이 운전대를 확 꺾었는데 제 눈앞에 그 옛날 63빌딩 IMAX 영화관처럼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이 상태로 사고가 나면 신문에 나겠다라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기사님이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팍 꺾었는데요. 제 눈앞에 한강 뷰가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이 상태로 한강으로 추락하게 되면 신문이 아니라 뉴스에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그 짧은 순간 했습니다. 기사님이 다시 운전대를 도로 쪽으로 꺾어서 24인승 미니버스가 가로로, 차로 2개를 막고 가로로 이렇게 90도로 넘어지는 이제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그 안에 이제 잠자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거의 이제 다친 데가 없이 그 안에서 막 엉켜서 넘어졌는데요. 자동차가 옆으로 넘어져서 이제 출입문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디선가 건장한 청년들 4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버스 위에서 이제 조수석 문을 위로 이렇게 열고 거기서부터 저 꺼내고 운전하시는 기사님 꺼내고 그리고 이제 22명의 친구들을 차례차례 꺼내서 이제 안전하게 이쪽 한쪽으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 바짝 긴장을 한 상태로 교회에 이제 사고 소식을 전했고요. 그런데 우리 22명의 친구들은 부슬부슬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신난 거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깔깔거리고 웃고 집에다 전화하고 사고 났다고 하니까 장난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끊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진짜 막 이렇게 약간 희극
비극 속에서의 희극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련의 장소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교회로 가서요. 교회에서 이제 2박 3일 캠프를 했고요. 첫째 날 저녁 집회하고 둘째 날 프로그램은 병원 진료였습니다. 그래서 24명 전부 다 병원 가서 진료받고 이상 없는 거 다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4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24명을 다 구조하고 홀연히 사라져서 저는 제 인생에 있었던 그 특별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사 사고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를 이동시켜 주신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총신대학 가고 총신대 신대원에 가서 이렇다 할 간증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간증거리를 주십시오 라고 잘못 기도했다가 그래? 그러면 또 간증거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써먹을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셨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나님 제 인생에 간증거리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2번 다시 하지 않는 기도인데, 어쨌든 그 사건, 그 간증이 만들어진, 그 간증이 생긴 제 인생의 굉장히 특별한 장소, 투썸 플레이스는 도평 IC 앞 삼거리 주유소 그 앞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투썸 플레이스가 됩니다. 지금도 그 길을 지나갈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교회 가서 2박 3일 동안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부르면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장소가 제 머릿속에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 속에서 떠오르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잊히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이야기가 있었던 투썸 플레이스가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분은 바로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우리 나의 투썸 플레이스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군대 시절에 복무했던 부대가 내 인생의 투썸 플레이스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 멀리 해외에서 일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해외에서의 그 시간과 또 자리가 투썸 플레이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이 됩니다. 사울 왕이 되죠. 이 사울 왕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냐민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요. 사울 왕조를 시작했던 사울 왕조의 1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조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끝이 나죠. 그리고 2번째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사울 왕조 이후에 세워진 다윗 왕조를 열어간 다윗 왕조의 태조였습니다. 사울 왕조는 그냥 1대 사울 왕에서 끝이 나 버렸던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세워졌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겸손함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의 마음을 우리는 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40년간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요. 2년만 선한 왕으로 이제 바른 통치를 했고, 나머지 38년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로 세월을 허송했던 왕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사울이 버림받다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었죠. 15장 1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몇 주간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말씀을 또 전달하는 사람이었죠. 그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으로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헤렘 전쟁, 진멸의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끔찍한 전쟁이죠. 소유를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녀를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며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라는 거니까요. 굉장히 끔찍한 전쟁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를 제거하는 심판의 전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살기 위해서 이런 포악한 일을 저질러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아말렉의 죄를 심판하라라는 의미로 공의의 형벌로 이런 명령을 하게 되죠. 당연히 명령에는 명령을 받는 사람의 순종이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고가 아니었고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 전한 말씀을 왕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또 신하들 또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집행해야만 했죠. 이 말씀, 이 명령을 듣고 사울은 순종하게 됩니다. 군사들을 모으고 아말렉 사람을 치게 되죠.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 속에 불순종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기를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였지만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들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은 남기게 되었죠.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지만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고요. 자기 임의의 기준을 따라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고 그리고 가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은 그냥 남기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엄청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종 중에서 딱 하나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딱 한 가지 불순종을 가지고 그 전체를 다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굉장히 뻔뻔한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사울은 순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반응했을 뿐입니다. 순종과 반응은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순종은 마음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요. 반응은 말씀하신 대로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들을 남기고 아각 왕을 살려두게 되면서 그 반응이 온전한 반응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14절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나에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대답을 하죠.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한 주체는 무리들이고 백성들이다. 그런데 나를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왕으로서 있는 이 사울이 자신은 슬쩍 빠져나가려고 하고 모든 잘못을 다 백성과 무리에게 넘기는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아주 악한 행동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자 17절과 19절에서는 사무엘이
그의 말을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정죄하고 지적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이 왕의 목소리, 진짜 왕이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보니까요. 이제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저 왕의 목소리 또 사무엘이 명령하는 것을 지켰습니다. 내가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네, 이거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의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가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막 핑계를 대니까요. 22절과 23절에서 사무엘이 확정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조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거듭해서 반복이 되죠. 청종하라 하셨는데 당신이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종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쭉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청종의 행위여야 하죠. 순종은 곧 청종이 되어야 합니다. 청종의 한자는 들을 청에 따를 종자를 씁니다. 들음은 반드시 따름으로 나타나야 되죠. 들음과 따름은 함께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죠. 그러나 들은 그 말씀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청은 있었지만 종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실패를 최종적으로 선언하시게 됩니다. 사울의 실패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가일 거고요. 내게 들리는 그 말씀, 내가 듣는 그 말씀을 과연 따르는가, 청종하는가, 청 이후에 종하는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듣고 따름이 함께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과연 청종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주요한 배경이 되는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 사울은 갈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갈멜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에서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길갈에서 사무엘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게 됩니다. 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과 대화를 나눈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니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자리가 길갈이었고요.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한 마음 그대로를 지금 길갈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15장 사건이 있기 전 13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죠. 유다 동쪽 산지였던 이 길갈에서 블레셋과 접전을 하게 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의 기세가 굉장히 강하고 엄청났어요. 그래서 전투를 앞에 두고 백성들이 사기가 다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떨며 숨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직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네, 길갈에서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됐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도착해야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마침 제사를 딱 끝나는 시점이 되니까 사무엘이 저 멀리서 나타나서 이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걸어오는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내가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길갈을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길갈에서의 실패가 있기 전에 이미 아주 오래전 길갈에서의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의 길갈에서의 실패가 한 번 더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경을 훨씬 앞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주둔한 지역이 이 길갈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게 되죠. 그리고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 돌 12개를 길갈에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후대를 위한 교육 교보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훈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길갈에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 광야 태생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길갈에 머물면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게 되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남자로서의 전투력을 모두 다 상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요압 평지에서 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는 게 전략 전술적으로는 맞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 가나안 땅에서 이 남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했던 것이죠. 이 할례를 받게 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 때문인데요. 이 길갈의 의미는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가다, 무엇이 굴러가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에서의 받은 모든 수치들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것이 이 길갈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신 곳이다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길갈에 있었던 것입니다. 길갈에서의 이 상징적인 사건, 12개의 돌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세운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사무엘 시대와 사울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이죠. 이 중요한 도시였던 길갈에서는 곳곳 길갈의 구석구석마다 길갈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가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길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장소였고요. 요단강 도하의 기적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었고 이 길갈은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할례를 받은 믿음의 스토리가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길갈은 애굽에서 받은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고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구원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막 드러나는 이 장소에서 사울은 무려 2번의 실패를 겪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고요. 사무엘상 15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번의 실패가 있었던 이 장소는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의 수치를 지우고 영광을 얻었던 곳이죠. 더 이상 수치를 겪지 않고 영광을 누리는 곳이 이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지 않았던 이 사울이 수치를 겪는 곳으로 2번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영광의 자리에서 수치를 겪은 이 이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은 정말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길갈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길갈이고 이 길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곳이 내가 서 있는 이 길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청종하고 행동했다면 이 사울은 2번의 수치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들을 얻게 되었을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수치를 얻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혹 지금 수치를 겪고 있다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인생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불려버리시고 떠나게 하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나의 첫 만남, 하나님을 만났던 첫 만남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 뜨거운 그 신앙과 뜨거운 믿음을 처음 가졌던 나의 첫사랑의 자리, 첫 만남의 자리, 나의 길갈은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정말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신앙을 시작했던 우리 인생의 첫사랑의 자리, 첫 만남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의 그 열심, 그때의 그 사랑, 그때의 그 힘과 또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사는 나의 삶의 자리를 그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초기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길갈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회복시키고 바꾸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넘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게 만들었던 그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토평 IC 앞에 주유소 3거리를 기억하고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광주 기도원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입학했던 총신대학교를 떠올리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교회가 너무 답답해서 1년 동안 마지막 청년 생활을 했던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경기고등학교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고등학교 사역하면서 가장 힘을 얻었던 장소가 도서관 앞이었습니다. 영교시와 1교시 사이 한 15분 정도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아침에 기도하고 이제 1교시 하러 교실로 흩어졌던 그 기도의 장소가 경기고등학교 도서관 앞이었는데요. 지금도 가끔 이제 사역 때문에 또 혹은 혼자서 경기고등학교 도서관 앞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힘을 얻었었지, 내가 여기서 기도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지친 어떤 신앙들, 또 지친 일상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멀어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고 혹은 찾아가고 거기 앉아서 혹은 거기 서서 내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지 못한다면 기억 속에서 떠올리고 그 떠올리는 그 장소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기억되고 전해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만나시고 또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우리 믿음을 또 신앙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내 인생의 투썸 플레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안정되고 또 편안하고 평안하고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오는 길에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투썸 플레이스가 있고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의 투썸 플레이스며 또 집으로 가는 길에도 내가 지나가는 길에 내 인생의 투썸 플레이스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쳤다면 앞을 뒤를 또 내 인생 전체를 돌아봐도 힘을 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한 장소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죠. 네. 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가본 적은 없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리, 그 공간, 골고다 언덕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들을 날마다 마음 안에서부터 새롭게 함으로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